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아요. 우리가 이 공중을 어떤 물리적인 개념인 허공, 공중 그럼 허공, 이렇게 이해하면 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보통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누구를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공중에 쏟았다라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시공간을 넘는 영향력과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쏟았다 이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시공간을 넘는 영향력과 영역 위에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들이 승리할 것만 같았던 그 영역에다 마지막 7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난대요. 자, 무슨 음성이죠? 큰 음성.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큰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때에는 어떻다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확정된 내용과 사실이 확실하게 발현될 때, 드디어 발현될 때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큰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그 음성이 드디어 실현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항상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이 보좌는 3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의 개념을 차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의 보좌였어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는 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심판이 그 보좌에서만 가능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그 보좌로, 로마 황제의 보좌로 다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흉내를 로마 제국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했던 그것이 진정한 보좌가 아니다.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보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보좌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법정은 황제의 법정이었죠. 그 황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뒤집어요. 세상의 최고의 법정인 황제의 법정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렸지만 바울은 이곳이 최종적인 법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법정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법정인 용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보좌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의 요한에게, 한 성도인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쓴 글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신적인
그 로마 황제의 보좌를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인 악한 영향력의 권세들에게 대접이 쏟아지자 드디어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되었다. 그럼 이 되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악이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불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죽여서 제물되어 드려짐으로써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지만 시간적으로 완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날이 등장을 해요. 최종적인 날과 마지막 날. 이 차이가 뭘까요? 적어도 최종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날.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최종의 날까지, 그 최종의 날까지의 통째로 성경에서는 종말 또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내용이에요? 최종적인 날 일어날 내용이에요? 네,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날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날 일어날 내용은 뭘까요? 최종적인 날의 내용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꾹꾹 하나하나 잘 보면서 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앞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그때 봅니다. 이 내용을 뭐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어둠의 권세에게 쏟음에 다 되었다, 이런 말씀들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뭐가 현실적인 책일까요? 자,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을 말할 때는 항상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서 심판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대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말씀하셨죠.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심판 중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자유로울 뿐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로울 뿐이지, 세상은 이미 자기들이 토해내고 뿌려낸 악으로 사실상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뒤틀려 돌아가는 모든 악과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큰 지진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번개나 음성, 우레는 심판이 시작됨을 이야기하지만 지진은 마지막 파멸의 날이 가까웠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진 하면 단순히 우리는 땅이 갈라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기초, 그러니까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으로 사인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하죠.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안전할 곳이 아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매일 조금씩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기울어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해야죠. 아무래도 여기 오래 살면 안 될 것 같아. 아우, 조금 더 기울었어? 안 되겠어. 아,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요. 빨리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또한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이런저런 막 일들이 일어나죠. 뭘 메시지화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의 본향은 따로 있어. 그것을 메시지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절망스러운 장면들을 가끔 계속 보여주세요. 세계적인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는 뭐가 어떻게 됐고, 여기는 뭐가 해서 다 타버리고, 여기는 갑자기 여름인데 겨울이 돼갖고 막 눈이 엄청 내리고, 또 여기는 뭐가 다 얼어붙고, 어디 이렇게 잠깐 스치면서 봤는데 올 겨울이 또 지금까지의 저거보다 엄청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여기가 내가 영원히 고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라고 메시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거기엔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판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을 봅니다.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산상조각, 즉 완전한
파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은 어떤 성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만국의 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이것은 악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 큰 바벨론 성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어떤 모습으로? 악한 행위에 대한 모습으로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여기 바벨론, 여기 바벨은요,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어디서 유래됐어요? 창세기에 바벨탑, 어원이 거기서 유래됐어요. 혼잡케 하다, 바벨, 그런 뜻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흩어지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려고 자기들의 아집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을 탑으로 형상화시켜서 쌓아갔던 것들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할까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로마가 있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시대에 있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세력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집단들, 그리고 그 영향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의해서 통치당하면서 그 통치당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이 말은요, 세상이 그 악한 영향력에 취해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바벨론이 공중에 공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악한 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취해 있으면 이게 악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요, 이 폭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이게 별로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게 재미가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은요, 술 취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예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 그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취해서 돌아가면서 이것이 악한 건지 이게 아닌 건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에서 충만하라, 이 말은요, 어떤 가득 채워지는 충만, 이런 양적인 개념보다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란 얘기예요. 취하다, 뭔가에 점점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거에 의하여 지배당하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의 인생을 그 성령 아래 두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그냥 혼잡스러워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어느 날은 얘가 아닌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제가 우리 정치권을 봐도 그렇죠. 도대체 이쪽이 진짜인지 저쪽이 진짜인지, 진짜는 가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7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이것이 여러분 최종적인 일이에요?
마지막 날의 일이에요. 마지막 날의 일이죠.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이런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 같이 묻혀서 같이 굴러가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굴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진리 전쟁이라고요.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좌 위에서 서 계신대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큰 성 바벨론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막 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길일지라도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어때요? 잘 가지요. 아무리 위험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손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하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세상은 뒤집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들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